2020년도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또 2021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송구행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또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또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열매있는 삶이 되도록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올 2020년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견디고 인내의 말씀을 붙잡고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가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도록 오늘도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이 바로 서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은혜로 열매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에 나와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 지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주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며 믿음이 없는 사람들 새해에는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3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인접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또 즐거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실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놀라운 한 해로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열매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 기도문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인도하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사명을 알려줍니다. 나는 말씀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나는 말씀으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꿈 온라인 교회를 통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한 사랑합니다. 제가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신다면 새해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2년 전에 허리를 다쳐서 5개월 동안 누워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누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저도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알기 쉬운 성경 계정을 개설해서 또 말씀을 전하다가 원래는 코로나로 인해서 또 온라인 교회라는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분들, 또 선교사님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 온라인 교회를 개설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곁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또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이 꿈 온라인 교회 예배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설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저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도록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 송구영신 예배 에베소서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2020년 마지막 시간에 와 있습니다. 또 우리는 2021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사라지고 새로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1년에는 건강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021년에는 능력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2021년에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적이 상식처럼 일어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삶이 망가지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었을 때 어떤 지우개가 있다면 우리의 인생에 그 지우개로 지워버리고 새 출발하고 싶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기계는 완전히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기계에는 리셋 기능이 있습니다. 리셋을 누르면 처음과 같이 되어집니다. 컴퓨터나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킹을 당하면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맷해버리면 샀을 때와 같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해킹당해서 한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택배를 보낼 일이 있어서 방문 택배를 핸드폰으로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바쁘게 하고 있는데 문자가 오는데 택배 회사에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택배 회사에서 왔는데 왜 내 정보를 입력하라 그러지 하고 의구심을 가졌지만 그냥 올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간단한 정보를 입력을 했습니다. 근데 무언가를 이렇게 당할 때 뭔가 홀린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것이 그때 당할 때는 뭔가 홀린 것처럼 이렇게 당하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좀 신중하게 해야 할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짧은 그런 것을 입력하고 났더니 한 1시간쯤 있다가 제게 문자 폭탄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욕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쓸데없이 왜 이런 것들을 보냈냐, 제정신이냐, 뭐 이런 문자들로 막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문자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짜고짜로 문자를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내놓고 무슨 이야기냐 하고, 또 상대방 중에 어떤 사람은 친절하게 뭔가를 보내줘서 내가 해킹을 당해서 내 핸드폰으로 누군가가 이용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경찰에 신고도 하고 통신사에 연결했더니 빨리 제조사 AS센터에 가가지고 완전히 포맷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S센터에 가서 완전히 포맷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그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계는 이렇게 포맷을 하면 해킹을 당하거나 문제가 있어도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포맷이 안 됩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시간이 가면 늙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희망을 바라보지만 또 우리가 한 살 더 많은 나이로 출발하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가는 세월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가는 세월과 함께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 말씀처럼 우리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겉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넓고 더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소서라는 것은 먼저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도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게 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그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으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우리라는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제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굉장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무엇 때문에 죽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를 더럽히고 죄가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는 죽는 길을 피합니까?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됩니다. 죄를 제거하면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됩니다. 마음과 영, 이것이 바로 속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베드로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고? 회개하고 뭐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용서를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죄를 멀리하면 새롭게 될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것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파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능력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깨끗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깨끗함은 능력입니다. 거룩함은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죄를 버려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십시다. 회개합시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사탄을 물리치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를 했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대대적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여기 우슬초는 구약에 있어서 예수님의 피를 예언하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그러면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님 보혈로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럼 내가 희게 되겠습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제발 내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 내게로 돌이켜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내 영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소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큰 변화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먼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멀리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죄와 사탄과 세속주의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삽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 죄를 가까이 합니다. 죄는 쾌락, 또 물질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를 짓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원인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고자 하는 세속주의,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는 세속주의, 그러한 것들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여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통해서 변화의 체험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았을 때 그 능력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제가 체험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어떤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교육부서로는 중등학생과 청년들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그 교회 갔을 때 누군가 제게 이 교회 청년들이 많이 타락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선배들이 후배들을 타락의 길로 늘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처음 부임한 다음에 주일 예배를 끝나고 다 모아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상태를 파악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의 구성원을 보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체로 그래요. 대부분의 선배들이 더 많이 타락해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좀 더 순수합니다. 근데 선배들이 자꾸 불러내가지고 타락의 길로 자꾸 불러내는 구조였습니다. 심지어 나에게까지 이 선배들은 불러내가지고 타락하는데 동참하게 하고 시험을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청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제자 훈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까지 자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를 내었습니다. 사실은 내 마음속에 선배들은 가망이 없어 보여서 후배들을 잘 훈련시키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후배들을 먼저 선택을 하면 선배들이 입김이 센데 반발하면 안 되니까 자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선배들은 영적인 관심이 없고 늘 성경 공부에 관심이 없고 늘 세속과 쾌락에 관심이 많아서 자원을 안 할 것이고 또 후배들이 자원하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자원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그 청년부 구조상 제일 나이 많은 형이 있었습니다. 그 형이 제일 문제가 많았고 그 아래에 남자 동기 4명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4명이 그 형의 말을 잘 듣고 또 행동으로 후배들을 또 죄로 이끌어가는 그 4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 훈련을 자원한 사람들은 이 동기 4명이 자원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4명 중에 2명은 특별히 더 문제가 많은 형제들이었습니다. 기대했던 후배들은 아무도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던 4명의 형제들과 함께 제자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자 훈련 첫날 저는 저희 집 방으로 불렀습니다. 작은 방에서 작은 탁자 하나 놓고 이제 저와 그 4명이 함께 앉으니까 지독한 담배 냄새가 풍깁니다. 그 첫째 날에 예수님과 구원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한 40분쯤 성경을 찾으며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질문도 받고 이런 중에 그 중에 가장 타락을 주도했던 한 형제가 제게 질문을 합니다. 전도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전에도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영접하고도 죄를 안 지으려고 했지만 그래도 자꾸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예수 믿고 죄를 계속 짓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형제가 뜻밖의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지한 질문 앞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진지한 질문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 앞에 진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제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형제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되고 십자가에서 다 용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칭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의롭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칭의해 준 것입니다. 이 칭의 단계가 구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입양에 들어간 것과 똑같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세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서 매일 의로운 삶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두 번째 단계가 시작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변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이 변화의 과정이 성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전에 형제님이 진지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형제님은 지금 구원을 받았고 이제 성화의 단계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화 단계에서 빨리 성화가 일어나서 의를 많이 추구하고 죄는 조금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성화가 되어서 죄를 지금 많이 짓고 의를 내가 행하고 있는가 없는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 양자로 입양되었다 하는 것은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었거나 죄를 적게 짓고 있어도 입양된 것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고아원에서 아이를 하나 입양해 갑니다. 이 아이는 그날 호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는 이 고아원에서 온 아이가 아들이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이제 그 집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부잣집에 입양이 되었다고 해서 그날부터 그 집 아들로서 그냥 고아원에서 있었던 잘못되었던 잘못 배웠던 배우지 말아야 될 것들 몸에 습성에 익히고 있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그 부잣집에 다 적응이 되나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 집에 부잣집에서 그 아버지 집에서 예절도 배우고 또 교육도 받아가면서 또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또 말을 들으면서 계속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변화되어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집 사람처럼 행동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화의 처음 지점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내 삶의 죄가 벗어지지 않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형제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가득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의를 입혀주셔서 칭이 되게 해주셨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늘로부터는 의가 지금 머리카락 정도에만 미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아직까지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며 그 의가 내 머리 위에서부터 차츰 내 머리가 의로 바뀌게 되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손과 발은 여러 가지 죄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가 자꾸 많아져서 내가 절반 이상이 의로 채워지면 그때부터는 죄를 내가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길 때가 옵니다. 이제 절반 이상 의로 채워진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죄를 절제를 참 잘하는구나.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의롭다 칭해 주셔서 구원 얻게 하셔서 형제님들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교회를 벗어나지 않고 갈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그 질문했던 청년이 눈에서 눈물이 막 줄줄줄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소리를 내면서 엉엉 웁니다. 그 친구가 엉엉 우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엉엉 울고 그러다가 네 명이 한꺼번에 다 울면서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이 네 명에게 임해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부터 술과 담배를 끊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있기 시작하자 청년부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교회의 분위기 자체도 달라집니다. 막 주의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네 명이 막 너무 열심히 헌신을 하니까 모든 청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나도 놀랐습니다. 단 한 번에 하나님의 터치가 성령님의 터치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이 청년들 4명 때문에 교회도 막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4명 다 사실은 교회 중직자 아들들이었는데 집안에서 그동안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집안에서 그 부모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 중에 한 명은 특별히 찬송을 부르기만 하면 예배 중에도 눈물을 계속 흘립니다.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그게 이들이 열심히 헌신하고 활동하니까 청년부 분위기가 완전히 영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또 이들뿐만 아니고 우리 그때 청년부의 구성원들이 사실은 좀 재미있는 청년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전에는 죄를 짓는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농담도 진한 농담이고 과한 농담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근데 변화되고 나니까 언어가 변화되었습니다. 늘 웃음이 떠나지 않고 저도 그곳에서 청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그 이후로는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성령님이 주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가장 먼저 구원을 받을 때 주님은 새롭게 해주셨어요. 구원받을 때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존재를 말합니다. 칭의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인 삶에 있어서 새롭게 되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뭐하게 되어? 새롭게 되어 24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제 하나님을 따라서 의로 진리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어져가는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것, 속사람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새롭게 되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 변화가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롭게 되는 데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피할 것, 죄와 사탄과 세속주의를 버리고 이제는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따라서 우리를 변화시킬 분은 성령님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와서 새 사람을 입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우리 속사람이 새롭게 될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 능력이 내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영이 새롭게 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새롭게 된 피조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면 가정이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되면 교회의 부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되면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늘 새롭게 하소서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룩한 성화 가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로 거룩함으로 진리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을 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 그 사람도 새롭게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주의 뜻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새 사람을 있기를 원합니다. 의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의로운 삶을 추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거룩함을 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므로 우리의 겉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주의 영이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해는 더욱 건강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아직까지 치유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모든 질병과 아픔과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찬송하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마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새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고 새롭게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충만 위로 인도하심 오늘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사랑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와 가족들 위해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